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상선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의 대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의 대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말씀을 나누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상명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다르네. 이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고 이분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뭔가 달라.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죄인이야. 아마 깨달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분명한데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했네. 아직도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네. 아직도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오늘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주옥 같은 상명의 말씀,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정리되지 않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어깨가 무거웠을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지고 세상의 온 인류의 짐을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고통당했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장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거예요.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오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과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성질 부린 대로 성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며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고 삶의 형태가 양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리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방직교회나 다락방에 올라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회개케 해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길은 무엇인지,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대요. 이런 목사님이 계신지, 이런 종들이 있는지, 이런 교회가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도 없었고,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고, 와, 이런 분들이 있는 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곁에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될까요? 교회 안에 무리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먼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 그래, 나를 제일 먼저 비춰보며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얘기하고 전도한다고 얘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이 말씀을 임철 목사에게 제일 먼저 비춰보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리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비춰보면서 나의 삶을, 무너진 삶을 쪼개서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소견대로 살았더라. 결국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뽑아버리지 못해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사는데 내 자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끔찍히 생각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던져버리고 예수님도 던져버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배웠지만 그 들은 걸로 끝나버리고 그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믿는다면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순종도 표현이 좀 약해요. 절대 복종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도 손해를 봐도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구경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없고 구원과 관계없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읽은 것을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일까요?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저 사람 보니까 죄인인데 나는 좀 나은 것 같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네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삶으로 증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결국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번 드려도, 예배 자리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네, 나 그분 앞에서 이제 살아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야 되고, 성경 딱 한 구절 읽었는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남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괴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준비하셨나 봐요. 그 2절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더라고요. 아마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마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때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무리들, 주여져 말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대명사의 대명사.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병이 걸린 거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하나님의 저주 덩어리야, 아이고 저 생전에 이전에 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저 병을 허락하셨을까, 저건 죄인이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무시당하고 삶의 존재 가치도 흔들려버리고, 그 지나가다 혹시 길을 걸어가다가 건강한 사람들 보게 되면 손을 흔들며 얼굴을 가리고 막 흔들어대며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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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고 나병 환자니까 다 피해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주님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무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무리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병 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내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딱 집중시키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내 질고와 내 고통과 내 아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것이 뭐 대수로운 것이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래 예수님 믿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주님께 나와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대충 표현했습니까? 적당히 표현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내 절박한 현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딱 결론. 산상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딱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세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정상인들과 내려가요. 근데 나병 환자가 겁도 없이 예수님의 앞을 딱 갈아먹고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도 놀랐을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나병 환자가 정신이 나가버렸나?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앞길을 막고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앞길을 막아버려? 만약에 예수님이 야 율법대로 해, 율법대로 했으면 사람들은 당장 돌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 내 모든 질거를 내어놓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돌려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야,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 이 시대에 기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하기 좀 죄송한데 말씀드릴게요. 대장암에 걸렸던 우리 성도님, 항암 치료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종류는 다르지만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보니까 이제야 조금 환자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제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언제 증명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편안할 때, 내 마음대로 될 때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진정성이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나도 몸이 괴롭고 나도 좀 쉬고 싶고 눕고 싶지 않습니까?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누울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신음하며 끄끄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 성령님은 남달랐어요.
그 상황에서 내 목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며 나보다 더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소망을 갖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자. 힘을 내자.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래 먹고 힘을 내야 돼. 그래서 힘을 나서면서 교회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는데 그 제일로 좋은 음식들을 준비했대요.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들, 나를 위해서 제일 고급스러운 것들을 먹고 나를 위해서 몸에 제일 좋은 것들을 나 먼저 먹는 것이 심리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싸가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래 이거 먹고 힘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이거 먹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우리 소망을 놓지 말자, 우리 견뎌내자. 그 모습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젠가 다락방 오전 집회에 갑자기 부르심 받아서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제 동성기도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다 해주고 땀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이제 전 나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계단 위에 딱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성도님이 거기를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픈 분이, 누워 계셔야 하는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분이 만나 한참 쳐다보았어요. 그분이 내 앞에 왔을 때 한마디 던지고 나도 모르게 그 머리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주님, 그 발걸음을 기억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됐던 생각이 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암의 흔적도 없이 다 소멸됐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고 막바지 벼랑 끝에 몰려면 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아파야 돼, 내가 죽어가야 돼, 내가 망해야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소리 지르며 떠들며 제 멋대로 사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마지막 그 순간 했을 때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며 믿음의 보석 같은 빛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마지막이라고 지금 기도원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인 줄 자기도 알아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의학적으로 치유받을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그 알고 왔어요. 그런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는 관심이 없고 그 찬양도 관심이 없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도 회개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려오셔서 그냥 안수 세게 한번 눌러주십시오. 세게 눌러주십시오.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저 뒤에 앉아있으면 귀찮아서 안수기도 받으러 앞으로 나가기 싫다고 그저 앉아있다가 괴로워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분이 여기에 왜 나왔을까?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결국 죽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더라고요. 사는 사람은 마지막 말기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분이 나와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치유해 주셔서 회복이 되지만, 건강한 몸으로 걸어와서 제 발로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소만 바뀌었지, 말씀 듣는 것만 바뀌었지, 내 마음을 문을 열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 왔지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저는 저의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진짜 믿어드리고, 정말 안 보이고 안 들어도 어디가 아프고 괴로워도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일어날 줄 믿어.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발걸음 기억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서 그래 이건 중대하니까 1,000만 원 가져라, 이거는 이제 중병이니까 1억을 가져라 얘기했은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이미 담당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마음만, 믿음의 진정성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빈천방축교회 성도님께 모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드러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 정상인들,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 죄인의 대명사였고 그 시대의 불치병 환자인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와서 한 게 뭡니까?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시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구경하다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 방주교회 가면 치유가 임한대더라. 그래 다락방에 올라가면 신령한 목사님 계시다더라. 그걸로 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적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막 안절부절하고 조금만 두려운 일 있으면 어쩔 줄 몰라 버려서 그냥 모든 믿음의 기반이 흔들려버리고 무너진다면 그건 아무런 믿음,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 죽어버릴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의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 나온 다음에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목숨을 걸고 정상들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자녀가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도 맡기십시오. 건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도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의 이웃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믿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기대하십니까? 내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줄 내가 아니? 다른 피할 길이 있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척 하다가 사람에게 달려가고 기도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환자는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 엎드리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손대셔서 오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에 와서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 믿으니까 주님께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저를 낫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도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의 임철 목사 똑같은 임철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성도를 놓고 똑같이 말씀을 진 거예요. 똑같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문이 열린대. 저에게 찾아서 남몰래 찾아와서 혹은 부끄러운지 카톡으로 연락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예배할 때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머리부터 막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기도의 문이 뻥 뚫리고 평생 해보지 못한 그 진짜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의 문을 열어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손대셔서 치유가 임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 있겠어요? 단지 중요한 것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인정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까지 믿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임철 목사 우리 목사님들이 손 대실 때 주님이 손을 대어 주신다. 그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증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언젠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다락방에서 설교하라고 전화가 오면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가슴이 콩당콩당거리고 모든 종들이 그렇지만 자면서도 설교 준비하다가 잠들고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하고 일어나자마자 설교 준비하면서 일어나요. 그 정도로 목회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베스트 설교를 원하시는데 베스트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공동체에서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쏟아보니까 베스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좀 배려해 주세요. 잠 못 자서 강통 목사님 눈이 쑥 들어갔잖아. 하루에 3시간도 못 자.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미리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성도님이 제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목사의 어깨를 툭툭 치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여자분 성도님 두 분이 바로 앞에다 이렇게 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웬 여자분이 둘이 얼굴을 대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파킨슨 병인데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 이제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태까지 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해줄 것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고 주변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병원에도 이제 갈 수가 없고 집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어두운 방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소망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분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몇 날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상전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오늘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라. 어딘지 모르는데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주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지 박봉 목사님이 누군지 임철 목사님이 누군지 우리 강태 목사님이 누군지 전 몰라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야 그래도 일어나.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수소문에서 겨우 올라왔어요. 누가 강단에 섰는지 누가 말씀을 증거하는지 모르는 채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눈을 떠봐도 목사님이 안 보이시오. 강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통성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다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나 봐요. 아니 오늘 도대체 목사님 오셨냐? 누가 말씀을 증거하시냐니까 그 성도님이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신 분 고개를 숙이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지금 어쩔 줄 몰라면서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강사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나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와서 아무리 인기척을 내도 제가 집중하고 있었는지 눈을 뜨지 않으니까 체면을 물고 하고 어깨를 쳐서 저를 깨운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더 녹아내리는 거야. 아니 병원에서도 안 되고 지게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말고요 성도님. 우리 목사님 목요철에 오십니다. 우리 박봉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모면하려고 했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오전에 올라가서 오전에 서는 목사에게 안수 받으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몸을 끌고 와서 물을 끓더라고 제 앞에서. 물을 끓고 아닙니다. 목사님이 손을 대실 때 하나님이 손 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녹았던 마음이 갑자기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보내셨고 이 성도님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올라와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또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손대는 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부르르 떨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손에 내려오지 않고 그 자세로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무릎 꿇은 그 자세로. 그러고 돌아갔어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제 어깨를 대신 쳤던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성도님 기억나세요? 아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저를 쳤던 분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하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픈 몸 끌고 올라와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와서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도 받으라고 했다. 나를 인정하고 임철 목사를 인정하고 임철 목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받았더니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시로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에 가둬오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나서 내려놓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 이게 아니라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그 말씀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고 정말로 믿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병 가운데에서 무너져가는 그 건강을 보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을 통동 그르며 어쩔 줄 몰라서 동무소자하는 모습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망가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기다리셔요. 뭘 기다려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믿음이 진짜 힘이 드러났을 때 판명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회복될 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치유될 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지어다. 자녀가 돌아올 지어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생각만 하는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믿음 모시고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 모든 문제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유일한 대안이고 마지막 대안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깨어지고 무너진 그 인생의 성벽이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시면 저희들 목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믿음 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